보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그 속에서 고통으로 사는 여자와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나라로 피난을 미쳐가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또 폭격이 날아올지 몰라 극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도 사랑하는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 극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견뎌야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태원의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 아프게 그렇게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크신 위로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의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기분 좋게 노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자가용이 있다거나 또 대중교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때문에 순례자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한 주나 2주 이상 비워두어야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동네에는 지금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내들과 딸들만 있습니다. 만일 그때를 틈타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동네를 다 내어줘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거기를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가? 이렇게 힘든 일을 1년에 꼭 3번씩 드려야 하는가? 한 번은 안 되겠는가? 아니 한 번도 어렵지 않은가? 교대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남겨주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는가? 아마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산과 강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날 때 어린아이들은 실족하여서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리고 강도를 만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여리고에 많은 그러한 강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몇 명씩 때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작은 동네에서 남자들만 갔기에 강도를 만나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은 그저 즐거운 그러한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례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이 들끓고 돌발적으로 활성하는 사고들도 많고 코로나 등 많은 질병들이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1편 읽으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킨다는 것이죠.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를 지키는 이가,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지킨다는 말이 배 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며 살아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편법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등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지킵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그 세부적인 말씀을 하며 오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많은 학자들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질문하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누구와 누가 화답을 했을까요? 고향을 떠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아버지 그룹과 아들 그룹이 따로따로 무리를 지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버지 그룹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민하며 아들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산등성이 반쯤 올라와시면서 자기가 남겨두고 온 아내와 딸들 그리고 동네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이 밀려왔겠어요. 뒤를 봐도 걱정이요, 앞으로 가야 할 예루살렘을 보니 그 산은 험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또 날이 저물어 옵니다. 강도가 뭐 어떻게 하나 하는 수많은 걱정이 가장인 아버지를 엄습해 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 산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울까? 탄식합니다. 이 머나먼 길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과 나는 누가 지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은 저자의 고민하는 마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대답을 찾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 맞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며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들들이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3절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 아버지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기를 제가 원하나이다 하고 아들이 대답하고 4절에 그럼 그렇고 말고 뜻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팀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볼까요? 50세 이상은 1절 2절을 힘차게 읽고 50세 미만은 3절 4절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아버지의 고백에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는 분입니다 라고 아들들은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부자간의 대화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순례의 길을 떠나는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위기를 지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졸지도 않으신다는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은 평상시에 항상 잠을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로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문헌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리버리고 그곳에 바알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이 갈멜산은 바알신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이 거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산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신의 응답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하지만 바알신은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죠.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더 크게 부르라. 저가 혹 묵상 중에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이제는 칼을 들어서 자기의 몸에 대고 그어서 몸에 피를 냅니다. 이방 신들은 평소에는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십니다. 언제나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능력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지. 때로는 잠이 부족함을 느낄 때 낮에는 또 근무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졸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졸거날 때 인간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자거나 주는 것입니다. 바로 경계를 서는 보초병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마치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절대로 잠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쉴 수 있는 아침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자들은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자거나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연약한 인간이 잠이 부족하며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킴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완벽한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죄의 짐, 자녀의 짐, 경제의 짐, 건강의 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담당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듯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믿으라, 내가 너를 언제나 항상 지킨다. 안심하라. 그러므로 이 위기의 사회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지어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낮에는 해가 정말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절이 끼어있기에 한여름에 그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가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무엇인가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태양은 뜨거워서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고대인들의 지식에는 인간이 달빛을 받으면 뇌가 파괴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밤에 다닐 때는 항상 두건을 쓰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런 국한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해와 달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너희를 해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환난은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병에 걸리고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병도 낫고 사고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병이 올 수도 있고 각종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런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기리고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사고와 환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이 되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한 합력의 선이 돼서 간증거리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은 무엇입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아버지가 저 산등성 위에서 자기의 동네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돌아왔을 때 혹시 적군들이 이 동네를 점령하고 내가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길을 떠났다가 강도를 만나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을 하며 동네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반드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지키시나니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안전하며 또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도 너를 지키시나니 영원 무궁히 보호하신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마지막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고를 당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까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 달나라에 또 온 사람이 있는데 카넬 어윙이라는 대령입니다. 이전에 한국에도 왔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과학이 현재와 같이 최첨단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돌아오는 건 더 어려웠어요. 캡슐을 타고 돌아올 때였어요. 낙하산이 2개가 퍼져야 땅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하나만 펴졌어요. 모든 언론이 이 상황을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모두 긴장해서 모든 기계를 다 조작했지만 한 개의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어요. 휴스턴 본부에서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어잉 대령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는 딱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모든 기계를 다 스톱시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휴스턴 본부에서도 그 말을 전화로 들었고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자. 그 짧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에는 자주 강한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이 불어오지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그 캡슐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캡슐을 덮쳤습니다. 그 바람의 세기는 기가 막히게도 나머지 하나의 낙하산이 펴질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열사앉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이후에 우주선 조종을 포기하고 세계를 다니며 이 일을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간증했던 거요. 30년 전 꼭 어잉 대령에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들었지만 저희 가정의 안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어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본다면 목회를 그만두거나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데까지 안다고 했지만 저의 부족한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시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어잉 대령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함께하는 모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며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다 순종하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고 힘들 수 있는 얘기를 함께 동역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교회를 안산에 세우기 위하여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시편의 기제와 같은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임 이상욱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지키고 인도에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후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해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같이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허물 많은 저는 은퇴 이후에도 함께 하셔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친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목회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의 삶도 친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구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